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 35살의 젊은 나이에 목사님께서 미국 텍사스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독특한 취미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사냥이었습니다. 근데 멀리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한 날을 정해서 사냥을 하고 나갔습니다. 숲속에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노루 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준을 하고 총을 쐈습니다. 명중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노루를 잡으러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총에 맞고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곧 교회에 돌아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교회와 또 언론에서 대수특필을 하고 막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좌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체 성도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람 죽인 저 젊은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 받아줄까요? 만약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해야 될 기회가 됐는데 이번 기회에 목사님을 한번 용서합시다. 그래서 교인들은 용서하기로 하고 그분을 계속 교회에 심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뒤부터 이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의 중심을 용서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잘 하고 있다가 어느 곳에 집회를 참석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만나서 악수하던 중에 한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이 젊은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릭 워런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걸 보면서 교회가 용서하고 목사님을 받아주고 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도 성장하고 교회도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또 다른 목사님이 세워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교회, 성도 간에 참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덮어주는 용서와 안아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이미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랑으로 이미 다 덮어주는 교회.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과 또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사람들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민수기,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민수기는요, 광야에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사람 숫자로 보지 말고 이제 광야라고 하는 중심 테마를 두고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민수기가 아주 이제 여러분에게 잘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에 끼고 보면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다른 민족과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먹고 생활을 다 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 말씀도 듣고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세를 딱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조치를 했죠. 여러분, 이 성막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물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눈 것처럼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는 향단, 등잔대, 떡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아주 큰 물 있는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을 왜 만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5 제사로 드릴 수 있죠. 5대 제사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어디서 드리느냐? 바로 이 성막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는 온전한 헌신이 일어납니다.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일어납니다.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우죽순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해진 위치를 딱 주셨어요. 동서남북해서 동쪽에 있는 지파, 서쪽에 있는 지파, 남쪽,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딱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지파가 있는데 딱 그 중간에 성막이 딱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삶의 중심에 언약궤,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니라.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그들의 심장처럼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제가 3가지로 한번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으로 완성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성막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죠. 이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완성시켰어요. 그대로 연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제사를 통해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성막은 완성되었지만 성막의 역할은 언제 시작되는가 보니까 바로 기름을 바르고 난 다음에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을 바른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를 때 비로소 성막의 역할이, 기능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 가구를 보면 맨질맨질해요.
반짝반짝 빛이 나죠. 왜 그럴까요? 이제 나무로 다 만들고 나면 거기에 오일 스테인을 발라요. 그래서 목재 우를 발라서 윤기를 나게 하고 코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성막은 여기에는 올리브 기름으로 쫙 다 바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성막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 올려드리는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구약을 보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딱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뜻도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막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것으로 삼는다라는 의미죠. 내가 너희 주인이고 너는 내 것으로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기름을 바른 성막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봉헌식의 완성의 마지막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옥포 제일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 십자가, 그리고 이렇게 뾰족뾰족 태어있는 첨탑처럼 있는 이 모습, 앞모양, 그렇죠? 고데기 양식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맞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건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형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는 유형,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도 있어요. 그 무형의 교회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옥포 제일교회 성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바로 제일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성막이 기름을 바른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임재, 구약의 기름 바르는 것은요, 신약으로 오면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때 교회의 본질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성령의 은혜로 일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에즈베리라는 지역의 미국의 켄터키 지역에 있는 부흥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사람들이 2023년 얼마 안 됐어요. 2월 8일 수요 예배 때 그들이 그냥 여느 때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채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채플이 마치고 난 다음 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아서 찬양을 드리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뜨겁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끝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곳은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이 영상을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방송실이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부흥 현장을 아마 개인이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매일 채플이 있어요. 11시 30분.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전도사님께 물어보니까 11시 30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채플 마치고 나면 빨리 11시 30분 마치고 나면 바로 식사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마치고 가야 식당에 빨리 가 줄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자마자 빨리 나가는 순서로 그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았대요. 예배가 마쳤지만 그들의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누가 저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저들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막 간대요.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밖에서 줄을 서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그 자리를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교회는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바람만 잔뜩 든 풍선과도 같아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외형만 커질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손길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를 터치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성령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해서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헌신된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성막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앞서 성막은 다 만들어 놓았지만 여기에 기름을 바르고 난 다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성막 봉헌식입니다. 자, 이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헌물을 드려요. 헌물을 드리는데 보니까 덮개가 있는 수레 6개, 소가 12마리. 그러니까 2사람의 지도자가 수레 하나를 만들고요, 또 한 사람이 소 1마리씩 이렇게 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드린 줄 아세요? 저것을 제사장에게 드린 게 아니라 바로 성막에서 이제 수고하고 봉사할 레위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이 헌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레위인은 세 가문이 있어요. 세 가문이 있는데 이 세 가문,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세 가문이 있어요.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이 있죠. 뭐 언약궤나 안에 있는 등잔대, 분향단,
그다음에 떡상 이런 것들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움직이는 텐트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움직여라 하면 그거 다 짐 싸서 챙겨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고핫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기물들은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은 보니까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소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니까. 자, 게르손 자손에게는요, 소 4마리와 수레 2대를 줘요. 이 게르손 자손은 뭘 하냐면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가 있어요. 덮개. 이건 이제 뭐 가죽 그리고 천으로 짠 두꺼운 이게 막을 이렇게 3겹, 4겹 이렇게 딱 겹쳐서 놓아요. 그러니까 그 안은 아주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만 해도 성막의 크기가 50m, 길이가 50m, 폭이 25m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큰 곳, 이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는 20m와 10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길잖아요. 크잖아요. 그걸 다 덮어야 되니까 긴 이 천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걷고 움직이고 하는데 누가 하느냐? 바로 게르손 자손이 합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뭘 하냐면 성막을 이제 치고 있는 널판지들 그리고 기둥들 그 다음에 이것 말뚝들 이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챙겨서 이동하고 다시 설치하고 하는 일을 하는 무거운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소 6마리와 소 8마리와 수레 4대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12명의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레위인을 위해서 헌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도자가 헌신하고 이 일을 해 나가면 여러분 밑에 있는 다른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본받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필요를 채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뭐가 고장났으면 그걸 고치도록 하는. 아까도 이제 제가 사무실에 있는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도서관에 손잡이가 뭐가 하나 부러졌대요. 그래서 이거 혹시 아이들이 다칠까봐 직접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렇게 막 고치셨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눈에는, 그 집사님의 눈에는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면 그것을 직접 본인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런 필요를 채우는 사람은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눈에 들어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헌신된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활성화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교회의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채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지위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 힘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사랑과 헌신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솔선수범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지도자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직임에 따라 쓰임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직임에 따라.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레위 사람은 세 지파가, 이 세 가문이 있다고요.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세 가문이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차별적으로 줬잖아요. 어떤 가문에는 소도 안 주고 수레도 안 주고, 어떤 집 여기에는 소 4마리에 수레 2개,
수레 4개에 소 8마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별을 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건 차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평등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각자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 앞에 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찬양대로,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차량봉사로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직임에 따라, 쓰임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막과 이 성막의 봉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 헌신된 지도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 교회에 필요한 것이 눈에 들어오면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직임에 따라 쓰임 받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기계적인 평등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줄 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 옥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헌신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임에 따라 필요를 공급하고 그 필요를 공급할 때에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정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